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통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어졌나요? 구약 성경에서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고통이 찾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노동과 출산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노동과 출산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도 고해라라고 이 세상을 일컫지 않습니까? 고통의 세상이라는 거죠.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 볼 때 인류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사전적 의미는 몸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몸과 정신을 포함한 우리의 삶 전체가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함께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육체와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은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통은 육체의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마음으로 믿는 우리의 신앙도 고통과 관련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하기도 평안하죠. 우리 몸이 무겁고 아플 때에는 신앙생활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었던 신약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이 고통을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아무리 깊은 사람에게도 고통은 힘들고 괴롭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이 고통,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어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관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의 신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하고 겪을 수 있는 이 고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재 여러분이 겪는 이 고통을 말입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고 내 신앙관, 내 인생관도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고통을 겪을 때에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고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될까요? 첫째로 고통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통이 오면 내 인생에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나쁜 일을 견뎌내는 것,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요, 불평을 쏟아냅니다. 또 더 심하면 그 고통에 저주하게 되고요, 욕설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더 심한 사람을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그 고통을 극복하고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아편 중독에 빠지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고통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를 생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 위험이 닥치면 우리 몸의 각 부분을 통하여 우리의 뇌에 위험 신호를 보내오잖아요. 그러면 이 뇌가요, 오늘 우리 각 부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위험이 왔으며 어디에 위험이 찾아왔는지, 그래서 어디를 보호하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를 재빠르게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부엌에서 음식을 차리다가 뜨거운 냄비를 모르고 붙들었어요. 그러면 이 손가락 통증을 통해서 우리 뇌에 큰일 났다, 빨리 손을 떼야 된다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는 내가 뭡니까? 손에게 그럽니다. 빨리 손을 떼라. 그런데 이 감각이 무뎌져서 이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뜨거워도 모르고 그 뜨거운 것을 듣고 붙잡게 되고 결국 손은 화상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고통 역시 우리가 정신적인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머리를 쉬게 할 시간이다라고 하는 경고 방송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은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무시하고 생활하다가 정신적인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무리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에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위험 경고등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이 더 이상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이 있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의 고통을 단순한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고통을 기도의 기회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자명종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 우리는 행복할 때보다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될까요? 그것은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만큼 똑똑하고 힘이 있다라고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당하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고통을 당할 때 자신의 전능한 하나님이 아님을 부족한 미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세워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태해지는 순간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깨어나게 되겠죠. 경고등이 비추옵니다.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때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알려주는 자명종 소리와도 같은 이 경고로서의 고통은 그냥 싫은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20세기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그의 저서에서 고통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쁜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시기 위한 그분의 메가폰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이 좋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된 이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시간임을 알려주는 경고등, 자명종, 불의 뼈와 같은 그러한 고통으로서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시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통은. 여러분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위로하시며 말씀하시는 사인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고통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시며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이웃과 공감하도록 도와줍니다. 앞서 저는 고통은 육체의 문제인 동시에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속에는 상당히 깊은 의미가 합죽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통은 생각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은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책을 보고 연구하거나 실험한다고 해서 고통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통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게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산부인과 의사들 가운데 남자들도 꽤 있어요. 근데 남자 산부인과 의사와 여자 산부인과 의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남자들이 여자 산부인과 의사들보다도 더 많은 이 병의학적인 기술도 지식도 많이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성보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많이 안다, 잘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출산의 고통이에요. 출산의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관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남자들은 해산할, 출산할 때에 여자들의 통증을 통해서 소리치고 몸부림치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정을 할 수 있지만 그는 짐작일 뿐 고통의 실체를 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정말 난민 때문에 너무너무 주변 나라들의 고통을 겪을 정도로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래서 난민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 백성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떵떵거리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자들이 그 난민들을 그들이 겪는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부자들은 가난한 동포들의 고통을 관찰할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관찰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리고 마침내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신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일 그렇게 세상을 구경만 하고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TV 드라마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TV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어요? 감정이입은 될 수 있어요. 마음의 감정으로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직접 그 배우가 겪고 있는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값싼 동정심이나 베푸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멀찍까지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짐작만 하고 계시고 고통당하고 힘들게 있겠구나 라고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실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실제 십자가에서 몸소 다 겪으신 것입니다. 하늘 위에서 인간들의 고통을 단순히 관찰만 하지 않고 직접 인간의 육체를 가지사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다 체험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인정하시고 공감하시고 짊어지시는 사건이셨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소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시고 감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몸소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방관자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짊어질 참 친구 되심을 증명해 주신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이웃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기회로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이 세상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 고통을 방관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웃을 말과 혀로만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손발에 잘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체 장애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암투병을 해본 사람만이 암투병 환자들의 애환을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본 사람들이 자식 잃고 애타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은 만큼 더 많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제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이웃과의 이 관계를 방관하지 말고 이웃과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사성어 중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서로 뭐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 특히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제가 서귀포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권사님의 아들이 암으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가서 몇 번이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라는 거예요. 위로되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와 같은 경험이 있는 이웃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자기 손을 꼭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겪은 경험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이야기. 같은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끼리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고통이 없으면 진실한 사랑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고통이 우리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고통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웃과 공감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네가 겪는 아픔 나도 겪었다. 공감할 수 있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실한 사랑의 씨앗을 여러분 이웃의 심령 속에 심어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통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통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즉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들이 받는 이 고통을 대부분 다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잘 나가고 행복해 보였던 유명인 연예인들이 이혼하는 것을 보면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인간으로서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 2010년 10월 TV에서 행복론을 열강했던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 부부가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윤희 씨는 그동안 정부와 기업체는 물론 TV 프로그램에서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강연하던 행복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폐와 심장의 질병이 찾아오자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동반 자살한 거예요. 그녀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2년 동안 이번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에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고통에 시달려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유언이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목표로 살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행복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최종 목표로 놓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을지라도 하늘 나라를 향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분의 고통도 허무한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디딤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까지 동행할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의 인생 목표는 무작정 장수하는 것, 무작정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며 피해 다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더 큰 상급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연구하며 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기보다는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고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적, 인생관, 신앙관을 확 바꾸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인간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이웃과 공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동행할 친구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듭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통 속에 뛰어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더 큰 상급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라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통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이웃과 공감하게 도와주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고통 가운데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동행할 친구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이웃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피하려면 하지 말고 고통 속에 뛰어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더 큰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